예,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1장 16절이라 그랬죠. 복음인데 복음, 이 굿뉴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쭉. 그래서 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 3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째, 사람은 안 된다. 둘째, 값을 치르면 된다. 셋째, 믿으면 된다. 이게 요약이에요. 오늘 읽었던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안 된다. 값을 치르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 된다 둘. 그러니까 안 된다를 버리고 된다를 붙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잠깐 붙들고 있는 거 바보죠.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러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안 된다. 먼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복음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뭐냐? 그 요절이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자주 들었죠? 이건 외워야 돼요. 3장 23절. 사람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 나가야 돼요.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약하면 사람은 안 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간의 힘으로 뭘 이룬다고 하는 거. 인본주의는 사실은 헛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봉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뭐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 앞장서서 조롱할 건 없지만 저건 안 돼.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계몽주의 그런 거죠. 계몽 그러니까 뭐 한자로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로 하면 enlightenment죠. enlightenment. 그게 계몽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전제가 뭐죠? 사람이 어두워서 못 가는 거지 빛만 비춰주면 잘 가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 이용해 먹는 사람을 모르는 거지. 알면 된다. 알면 간다. 인간이 그래요? 알면은 아는 것 같고 사기치지. 이용해 먹고 함정 파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사적 비밀 다 알려줘야지.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알면 여러분들이 날 다 도와줄 것 같아? 나 내일은 거지 될걸? 덩치 안 먹고 뭐 빼가고 뭐 그죠? 이렇게 이체하고 뭐 덤텅이 씌우고 인간이 이제 알겠죠? 뭔지. 인라이트먼트 웃기지 말라고. 계몽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 때부터 망개버렸잖아. 그죠? 계몽주의 끝 아니에요? 제도가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거야. 계몽주의 다음에 나온 거든. 무슨 이즘들. 그죠?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냉전이라 그러잖아요. 뭐 싸우고 하는 거. 이즘으로. 그거 돼요? 시스템으로 되냐고. 그걸 안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시스템을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주의도 음행이고 공산주의도 음행이고 자본주의도 음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뭐가 된다고? 그 음행이라고 음행. 하나님 없는 만족 없어요. 안 되니까 극단으로 가잖아. 그죠? 뭐 공산주의 중에 극단이 뭔가? 북한 공산당도 좀 그런 것 같고 그 옛날에 그 모택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 다 죽이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인가 우리 선교 갔을 때 봐요. 거기 크메르 루즈가 폴포트라고 그 뭐 인구의 3분의 1을 뭐 죽였다며. 나 그 지금도 거기 가면 섬찟해. 그 사람 죽인 뭐 박물관 같은 거 있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모아. 이게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야? 광기지. 중독이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야. 극단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애들까지 잡아다 놓고 뭐 일 시키고 막 그래서 영국의 그 노동 착취 그런 거 봤잖아요. 나이키 한동안 안 팔았죠. 인도네시아에서 하루에 1불 주면서 어린이들 뭐 노동시켜가지고 신발 만들어가지고 우리 팔아먹고 그래서 안 산다 그랬잖아. 그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인간이 뭘 제대로 만들어낸다 아닐걸. 그죠? 그런 거 우리는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유토피아 없다. 이게 뭐래요? 사람은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저 축약에서 두 가지를 세상은 해결을 못해요.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극복한다. 예수의 피밖에 없겠죠. 죽음을 극복한다. 예수님의 피밖에 십자가밖에 없겠죠. 유월절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극복 못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도 극복 못하고 사망도 극복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쳐도 안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에 율법은 뭐냐 하면은 거울과 진단이라고. 나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는 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 날씬해지나? 거울 보면 날씬해져. 오목 거울 그런 거 말고 거울을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맨날 그 체중 재면은 체중이 빠진대.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일주일 내내 체중 쟀거든. 나 그래도 절망에 빠졌어. 사람은 안 된다라 써놨어 거기서. 안 빠져 살. 체중 된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야 빠지지. 운동해야 빠지지.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라고요. 너 돼지야 그거죠. 너 죄인이야. 진단이죠 진단. 그 병원에서 쓰는 말이면 진단과 치료라 그러면 진단이죠. 너 암말기야. 너 불치병이야. 그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주나? 못 주죠. 그래서 20절에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거울 역할하고 진단하는 거라고. 너 도저히 못 볼 인간이야. 너 망할 인간이야. 소망 없어. 절망이야.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건 뭐예요? 목마름이라고.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겠죠. 그거 붙들라고 가는 어떤 디딤이 되는 게 율법이라고. 근데 율법을 사기치는 데 쓰는 게 율법주의죠. 가짜잖아.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율법으로 다 된다. 그거 점쟁이들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점쟁이들 가면 몇 개 맞추잖아. 뭐 딱 봐가지고 때려 맞춰. 그 맞추면 또 우리는 홀딱 믿네. 그 너 맞추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뭘 맞추는 거. 그 사기꾼들이 더 잘 맞춰. 그러니까 맨날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맨날 맞추는 거잖아. 보니까 우리 딸로 왔어. 어디 뭐 해킹을 당했는지. 아빠 뭐 나 급해요. 막 그러는데 정보가 다 맞아. 그래서 아닌 줄 알았어. 왜? 우리 딸은 나한테 그런 거 알려주는 애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똑똑한 아빠예요. 그죠? 이런 거를 말해주는 애가 아닌데 왜 이럴까? 가짜다죠. 가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율법주의는 거짓말.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희망 고문에 빠진다고. 뭐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수영을 잘해. 여기서 되게 뭐 물개같이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그러면서 부산에서 수영해서 LA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답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물속에 들어간다. 허우적된다. 허우적된다. 계속 허우적된다. 1년이고 허우적된다. 그게 가능해요? 중간에 상어가 와서 드실 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잖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기죠. 희망 고문하는 거. 뭐 산꼭대기가 있다고요. 산꼭대기.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를 점핑으로 가면 된대. 점핑으로. 근데 거리가 500m야. 근데 네가 지금 얼마만큼 점핑할 수 있냐? 2m. 지금 얼마 더? 2m 50. 계속 성장하면은 500m 뛰어넘을 수 있어. 그래요? 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헛되고 무모하고. 그러니까 빨리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똑똑한 게 뭔지 알아요? 야, 부산에서 LA까지 수영을 어떻게 가니? 미쳤니? 그게 답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야. 1차. 산꼭대기 꼭대기까지를 어떻게 가니? 점핑이 되니? 500m를 무슨 수로 점핑을 하니? 그건 토끼도 안 돼. 벼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 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멍청한 놈들을 빨리 절망하기 쉽게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아프게 만들어버려. 잠깐 건강하니까 된다 그래. 내가 지금 수영하는데 지금 섬 앞에 있는 섬에 갔대. 5, 6도까지 갔대. 5, 6도하고 LA하고 게임이 되냐고. 좀 더 하면 된대. 그러니까 팍 아프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조지 박스가 그랬잖아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헛된 희망 버리지 않으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면 빨리빨리 포기하죠. 탕자 보세요. 뭐 된 다음에 아버지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망하는데 확실히 망해야 돼.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있으면 계속 돼지밥 먹고 살고 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버지 생각나지. 그러니까 돌아오죠. 그래서 세상의 최악의 저주는 뭐냐면 적당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써놔요. 폭삭. 폭삭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삭 망할 때는 아버지께 가는 거라고. 광야도 그런 거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에게 나이 들게 만들고 늙게 만드느냐. 늙어갈 때의 장점이 있어요. 빨리 절망해. 그죠? 힘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총명을 잃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고. 그러면 강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세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20살 때는 개떡 같았는데 60세 되니까 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미스 코리아 같이 보이고 20대 때는 IQ 80이었는데 지금 200이 넘고. 그럼 예수 안 믿어요 절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고린도서 12장하고 똑같다고. 빨리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능력은 뭐냐? 빨리 절망하게 만드는 거. 좋은 지도자가 뭐냐? 빨리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절망하면 되게 빨리 가. 하나님께서 사람은 안 된다. 이거 붙드십시오. 써놔요. 사람은 안 된다. 저항감 없죠. 쓸 때는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써놔야 돼. 나는 안 된다. 나는 꽝. 나는 꽝. 그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값을 치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면 된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값을 대신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NIV 같은 데 보니까 through the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redeem. 대신 값을 치르다.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준을 스스로 깨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는데 기준도 지키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준이 뭐였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죄 졌고 우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선 죄도 씻어줘야 되고 죽음이라 그러는데 죽음도 살려주려고 그러면 기준 깨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기준도 지키면서 살릴 수 있는 길. 기준 지키는 거 공의.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참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십자가 모순적인 두 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가벼운 예부터 한번 좀 무거운 예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벼운 예. 속량 이게 대속 리뎀션이거든요. 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 별로 좋은 예 같지도 않은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별로 설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갖고 되게 은혜 받아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낯선 도시에 갔대요. 난 예화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설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낯선 도시에 갔답니다. 거기서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했대. 10마일 과속을 했대요. 되게 이상해. 그러면 스티커를 줄 것 같은데 딱지를 주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라 그랬대. 원래 막 말 안 듣고 막 그래야 법원 출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뭐 과속했다고 법원 출석하나? 좀 이상해. 하여튼간에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출석을 했더니 판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과속한 걸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1마일당 10불. 10마일 과속했으니까 100불 벌금형 꽝꽝꽝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더니 그 판사가 자세히 보니까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빌리 그레이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대통령의 친구고 모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여튼 1등 그럼 빌리 그레이엄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판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길 원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 갔대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앞뒤가 안 맞아. 하여튼 간에. 갔더니 거기 판사가 그러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결은 100불 했지만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속량이다. 이걸 설명해. 되게 썰렁하지 않아요? 뭐 설명을 이상하게. 하여튼 맞긴 맞는 얘기죠. 보세요. 이렇게 과속한 거 벌금을 100불 매긴 거는 공이고 그거를 목사님이 내야 되는데 판사가 대신 내줬대. 그런 건 사랑이다. 되게 허접한 예화인데 이거 갖고 되게 은혜 받았다 막 그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되게 순진한 것 같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질 들이고 이런 거 갖고 은혜 못 받아,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던 가벼운 속량의 예.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기준을 지키면서 대신값을 치르는 거, redemption.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율법은 기준이죠. 기준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희생이지, 희생.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졌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제일 마지막 절을 읽어보자.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들을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가 뭐예요? 값을 치르면 된다 그거죠. 값을 치르면 된다. 속량 또는 대속 같은 뜻이에요. 속량, 대속, redemption 그런 거라고. 그러므로 여기서 좀 확장해가지고 이런 걸 깨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다 좋은 것들,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 머리카락도 막 샴푸 광고 모델 같이 나오고 되게 아름다워. 그럼 그게 저절로 됐을까요? 2시간은 꾸미고 나왔구나. 그게 맞는 거죠. 저거 머리 40만 원 주고 했구나. 그게 맞는 거죠. 피부과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나이 뭐 50 넘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가라는 게 있죠. 대가. 희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저절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국립묘지, 그 워싱턴 국립묘지랑 그리고 걔네들은 알링턴이라고 그러더라. 알링턴 국립묘지. 거기 가면은 뭐 한국 사람 가면 맨날 소개하는 데가 있어. 뭐 이렇게 부조돼 있는 데인데 거기가 한국전 참전 용사 묘지래. 뭐 넓으니까 다 안 가고 거기만 가 맨날. 거기가 또 볼 것도 제일 많아.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이렇게 부조들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거기서 사진 한 장씩 다 찍고 오죠.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돼 있거든 쭉. 돌명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저는 그게 감명받아서 저도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죠. 이거 많은 사람이 피 흘렸기 때문이다. 그죠? Freedom is not free.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is not free예요. 공짜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 그럴 때 그걸 공짜로라고 그러는데 공짜로라기보다는 그 가치라는 게 value잖아요. valueless. value가 없는 게 아니고 영어에 부정어를 쓸 때 in을 붙이죠. invaluable 하면 뭐예요? 가치 없음이 아니라 가치로 매길 수 없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뜻이 반대죠. 아주 귀중한. invaluable. 아주 귀중한이잖아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라는 거는 valueless가 아니고 가치 없음이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고 싸구려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invaluable.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13장 13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나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하나 죽어야 돼.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야. 이게 대속이잖아요. 속량, redemption, 속량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귀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저놈이 저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의 어린 양이 죽었구나.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만약에 대속이 없었다 그러면 나귀 새끼 목이 꺾였다고. 그래서 목이 너덜너덜해서 돌아다니면 그 죽은 거지. 너덜너덜해서 돌아다니는 나귀가 있어. 그걸 또 진짜 믿고 또 아멘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목이 꺾였다는 죽었다는 얘기거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일단 영적으로 안목이 탁월해져요. 어디 가서 이렇게 깨끗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구나. 그런 거라고. 저절로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어딜 가나 화장실이 다 깨끗해. 공용 화장실. 여기 뭐 경의선 숲길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화장실 가봐도
너무 깨끗해. 그래서 내가 그 앉아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하고 책 보면서 한번 봤더니 1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써놓대. 뭐 누가 했다고 청소했다고 와가지고 그때마다 닦고. 그래 안 깨끗할 리가 있나?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저절로 깨끗한 거 아니죠. 제가 미국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화장실 갔다가 못 갈 뻔했고 호주 그 블루 마운틴 그렇게 좋다 그러다 갔는데 와 화장실 10년을 안 치웠어. 거기 들을 못 가게 들을. 그게 호주예요. 그게 미국이고 미국 한번 등산 가봐 죽고 말지. 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 가서 질려가지고 다 귀국해버리지. 거기 어떻게 살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할 때 식사가 잘 나오죠. 새벽마다 기도만 하고 딱 나가면 따끈따끈한 국도 끓여져 있고 그분들이 3시에 와서부터 준비를 한대. 그래서 연세 드신 부부가 하는데 한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천국 가겠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사명인데 하여튼 그만둘라 그러면 또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 여기에 반응해야지. 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반응 안 하면 쓸모 없어진다고. 쓸모 있어지려고 또 한다 그러고 또 허리 아프다 그러고 정형외과하고 다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잘 되는 게 쭉 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을 살면서 제사장 같이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여러분 물어봐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지지. 그래야 희생하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제가 있잖아요. 그냥 100조 정도 된다니까. 10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래야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쯤 사기 싫은 놈한테 손해 봐주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당해주지. 100만 원쯤 포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이래저래 하다가 누가 이렇게 1000만 원을 줬어. 너무 많으니까 상처받죠. 그러지 말라고. 누가 다 100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선교사님 많이 오시더라고. 오시는데 딱 일주일 만에 800만 원 나눠줬어. 오니까 이분 뭐 암 수술했다 200만 원,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쭉 해가지고 하여튼 200만 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고. 왜 1000만 원일까 이런 생각이. 이게 1억이면은 더 많은 사람 할 수 있고 100억이면 여러분도 그러라고요. 왜 그게 필요하죠? 100조쯤 받으면은 200데나리온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탐욕 부리면 안 돼요. 탐욕 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희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 그래 너는 널 위해서는 살지 말고 넌 죽어. 그냥 100% 희생만 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야. 이게 콩고물이 남어. 나눠주다가 나도 먹고 살만해. 진짜 그래요. 그 잠언의 전도서에 보면요 4장 6절에 제가 금주간에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건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와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두 손 가득 그 영어 성경 보니까 two handful이에요. two handfuls 두 손 가득 두 손 가득하면서 죽어라 일하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거보다 한 손에만 가득 one handful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나으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 한 손만 채우세요. 한 손만. 이게 주시면은요, 한 손만 채우면 한 손으로 악수할 수 있고 한 손으로 건져줄 수 있잖아. 한 손만 채우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걸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앞에다가 제 책상 앞에 써놨어. one handful. 한 손만. one handful. 망하는 눈으로 보면 원숭이 잡는 거 그러잖아. 투 핸드풀 이렇게 손 안 나가지고 잡히다며. 모르면 말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멍청한 원숭이 잡는 법. 원 핸드풀. 제가 옛날에 많이 비유로 썼던 게 그건데 환전하는 거. 돈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불을 환전했다고 합시다. 똑같이 돈 내가지고
나누기가 힘들죠. 3.3의 지분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퉈. 3.3으로 어떻게 나눠 그걸. 그러니까 나누려 그러면 이게 상수로 나눠야 되니까 3대 3대 4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3을 가질 테니까 너희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4 갖고 3 가져. 그럼 해결되죠. 그러니까 평온함이 임하잖아요. 원 핸드풀 하면 평온이 임해. 내가 3을 가지면 평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놈이 저질들이라서 너 늦게 냈잖아. 그러면 잠깐만 싸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서 잠깐 늦게 냈대. 또 해서 또 늦게 됐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 그만해. 싸우지 말고 내가 2 가질 테니까 4대 4 가져. 그럼 완전히 해결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 핸드풀. 그러면 평온이 임한대. 그러니까 원 핸드풀로도 가능한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 부어주세요. 그럼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실 그건 은혜야, 은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 평온이 임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두 주먹 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좀 크거든. 하나님이 큰 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원 핸드풀 이따만한 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100손으로 잡아도 안 될 만큼 주시면 원 핸드풀도 충분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값을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이건 슬로건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이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 손 채우지 마십시오. 한 손만 채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전도서 4장 6절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10장을 얘기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머리, 마음, 입이라고. 근데 이걸 또 다른 거네요. 근거가 있어야죠. 뭘 믿어야 되지? 근거, 올바른 지식. 그게 구원의 근거.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걸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영적.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고백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고립이 되고 막 물이 급류가 흘러가. 그래서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갔어. 물이 너무 급류기 때문에 이거 뭐 물에 뛰어들어가지고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 거기 딱 고립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네.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로프를 내려주네. 로프들 이렇게 바구니 가서 로프라고 합시다. 그죠? 로프를 내려주네. 그래서 거기 타면 되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리콥터의 로프가 구원의 근거죠.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내려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잡은 손을 강조해. 위대한 손, 로프를 잡은 손. 그게 믿음의 손이거든. 믿음의 손.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믿음보다도 믿음이 잡는 행동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거 행동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죠. 헬리콥터가 왔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내려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은혜에 의하여 이게 근거거든. 하나님의 근거, 구원의 근거. 은혜에 의하여 by His grace. 그죠? God saved you by His grace. 믿음은 뭐냐? 로프 잡은 손. 그 대단해 보이지만 간단히 처리해야 돼 사실은. When you believed. 네가 믿을 때. 그러니까 by His grace가 빠져버리고 when you believed 이거 믿음주의예요. 믿음주의.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근거 없이. 이거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근거를 알아야 돼. 구원의 근거를.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 뭐겠어요? 구원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목사겠죠.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 설교를 해야 돼요. 구원의 길.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길입니다. 그거 해야죠. 대신에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훈련 맨날 시키고 그죠? 설교받아 아멘 하면 그 엉터리지 그게 뭐야? 내용이 있어야 될까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When you believed.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By His grace. 근거. 헬리콥터의 로프가 중요한 거지. 헬리콥터 로프 아니고 믿습니다가 뭐 중요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이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행전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보겠어요.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의 근거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라는 헬리콥터의 로프 외에는 살 길을 주신 일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믿음이 안 자라냐고요? 제대로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송맹송해 맨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뭘 믿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뭐가 왓이 나와야지, 왓. 뭘 믿을 거야, 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속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해야 돼, 하나님을. 그게 제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보세요, 근거가 확실해지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근거만 확실해져도 다 믿어. 아니, 잘 보세요. 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소망 없다. 절망이다. 근데 헬기가 왔어. 다른 길은 없어. 그거 믿는 게 뭐 힘든가? 그 로프 잡아야지 살지. 거의 100% 잡을 거 거의. 그러니까 세팅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다른 길은 없다. 사람은 아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다. 값을 치름으로 길을 주셨다. 다른 길은 없다. 거기까지 가면 제가 볼 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길밖에 없는데 거기 다 믿음 선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목사는 죽어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뭘 믿을지를 잠깐만 제시해주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죽어라. 그거 붙잡는 믿음의 손이 돼야 돼요. 영접하고 아멘. 맞습니다.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고백인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잖아요. 여긴 찬송이라 나오는데 자랑 안 하겠죠. 아, 내 손이 대단해. 이 금손이야. 이거 미친놈이지. 손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잡은 손이 뭐 중요해. 헬기의 로프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랑이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14장, 6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로프 외에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 잡은 손을 뭘 자랑해?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다.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거 잡는 거는 차별이 없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잡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고. 행위가 아니다. 내가 잡은 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인 로프가 중요한 거다. 길게 안 하려고 내가 시간 보고 지금 작정을 했어. 이제 끝낼게요. 읽고 끝냅시다. 27절 30절까지. 시작. 그런데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차별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당 하옵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겠죠, 이제 모심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 544장 너무 좋아해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붕에 있어. 좀 빠졌다 갑시다, 물에. 그래야 더 이제 꼬르락꼬르락 해. 거기서 막 울어. 울면서 나 죽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울다 죽어요. 울어도 안 되네.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질질 짜고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막 힘을 써.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 대다 죽어. 그래서 힘써도 안 되네. 어떤 사람은 공자님 후손이야. 참아. 물에 빠져 참아야지. 숨 안 쉬고 참아야지. 그럼 뭐죠? 참다가 되죠. 그게 찬송가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4절이 뭔지 알아요? 밭을 붙잡아 보면 사내야. 그래서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 그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들 머리 차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게 머리입니까? 이게 깡통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세 가지.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 값을 치르면 된다. 셋째,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544장.